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5월 10일 영상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 고3들이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날 개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학을 모두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 오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예배는 오늘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친구들 2008년도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의 작가 주제 사라마구 라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영화화한 겁니다. 이 영화는 어느 날 한 일본인이 갑자기 눈이 하얗게 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본인과 접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처럼 감염이 되고 동일하게 모두가 눈을 멀게 되어집니다. 이 전염병은 급속도로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 보는 것처럼 퍼져나가게 되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정부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을 폐허가 된 한 도시에 모두 격리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이때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염됐던 안과 의사가 있는데요. 안과 의사도 함께 격리되어집니다. 근데 그 의사의 아내가 그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도 격리되겠다고 그 폐허가 된 도시에 따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눈이 멀었어요. 유일하게 그 안과 의사의 아내만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그 안과 의사의 아내는요,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서 서로 돕고 또 뭔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변했어요. 갑자기요, 사람들이 방에서 거실에서 복도에서 똥을 싸고요, 오줌을 싸고요, 그냥 막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인과 강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음식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 아무도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걸 못 보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 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는 여자들한테 내게 몸을 팔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하면서 악마 같은 짓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죠? 변한 이유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과 의사의 아내, 그 여자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추악하고 사악해질 수 있나, 잔혹해질 수 있나, 악해질 수 있나, 이것들 다 보았던 거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 안에서 보인다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롭고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자는요, 자기 남편과 여러 사람들 이끌고 그 도시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여자만 다시 실명하면서 영화는 끝이 맺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함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정직한가요? 여전히 질서를 잘 지키고 규율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집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 집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고 어떤 그런 간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늦잠을 자고 예배 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는 있지 않은가요? 그래요. 참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의 욕구들, 우리의 욕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근데 전 그것을 망가진 욕구, 잘못된 길로 들어선 욕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이런 욕구들, 욕망들 모여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욕망들이 모여서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 자신을 행복하게 하라.
너는 정말 소중하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너의 꿈을 이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희망적이고 밝고 미래적이고 행복한 말들입니다. 참 중요한 소리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아래서요, 이런 이야기들 아래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학살하는 사람이 나왔고요. 이러한 말들 속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타인의 꿈을, 이웃의 꿈을 짓밟은 사람이 있고요. 나는 소중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희망적이고 밝고 미래적이고 매력적인, 행복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왜 이런 것도 일어날까요? 문제가 발생할까요? 무엇이 빠진 걸까요? 무엇이 빠진 것 같아요? 무엇이 빠졌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엔크리스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빠지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말, 비전, 꿈, 가치관, 어떤 구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 한들 결국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요,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 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환히 비추실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전에는요,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주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선한 구호 안에서 선한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타락하고 마치 시체 썩은 냄새처럼 썩은 냄새만 풀풀 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타락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 무엇을 해도 어떤 선한 구호 안에 모여도 결국은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 선한 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게 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선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죠. 죄. 예,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로마서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로 이야기해요. 예, 육신에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자들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타락한 자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마치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그 눈먼 자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처럼 늘 악한 일만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파괴하고 악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들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좋은 구원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그 타락함 때문에 모두를 파멸을 만드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것이 필요해요. 성경에도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지 않았지만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혜. 행복하려면 지혜가 있어야죠.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죄의 문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지혜 없는 자들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는 나야. 나의 꿈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꿈을 이뤘다는 사람들, 비전을 이뤘다는 사람들, 부자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아무리 부자가 되었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부를 쌓으려고 하지, 반대로 내가 너무나 많은 부를 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내가 쌓은 그 부에는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누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얘기했죠. 그것을 나눠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하죠. 네가 가진 그 많은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지만 따르지 않고 도망갑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요, 너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한 가지 더 붙이는 거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갑자기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하면서 웬 또 뜬금없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 술 취하는 사람들 보면요, 술에 취해서 그 어떤 술 기운에 의해서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술 기운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술 기운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의 그런 이야기, 내 안의 욕구들, 욕망들에 취해서 가득 차서 그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지혜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 욕구, 욕망에 끌려가는 것은 방탕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은 방탕함이니 하면서 그 이후에는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술 취한다 라는 말과요, 성령에 취한다는 것을 동급에 두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고 선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가득 차면, 그분으로 술 취하는 것처럼 그분으로 취하고 그분에게 내 주도권을 맡겨두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지만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그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의 뜻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에게는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인정하지 못하면 끝까지 순종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참 주변에 가짜에 속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또 수많은 사이비, 구원파, 그 기타 외에도 많은 종교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속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요, 또 우리 부모님도 속아왔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잘 살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공부만 잘해서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삽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짜에 속지 말아야 돼요. 가짜 이야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로 살아야 돼요. 진짜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요. 인정하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리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요, 비로소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찬송, 찬미는 뭐예요? 뭔가 그래서 감사해서 좋아서 그분을 높이는 거죠. 나는 지혜가 없는데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내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내 삶에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그걸 실제로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20절 말씀 결론입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또 이 영상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음 주에 함께 17일 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라, 또 너 인생 내가 주인이다, 또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소중히 하라, 넌 특별하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빠진다면 결국은 타락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가진 삶이 아닌 가짜에 속는 삶이 아닌 진짜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지혜롭고 행복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경험케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경험케 하신 놀라운 삶의 어떤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고3들이 계획을 하고 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학교 가게 되어질 텐데 돌아오는 주일날은 또 모두가 또 우리 중고등부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음 주에 만납시다. 축복합니다. 안녕.